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3월에 창세기 강해가 끝날 무렵에 미리 생각해둔 그 다음 이제 강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동안 틈틈이 에베소서를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묵상하고 또 깊이 읽고 그랬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말씀 여러분도 많이 묵상하셨을 테고 저도 참 수없이 말씀을 묵상해 왔지만 이번에 더 집중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이렇게 단물이 나오는 음식처럼 마치 그런 은혜의 맛을 또 이렇게 새롭게 느끼게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참 성경 말씀은 다른 책을 읽는 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도 그럼에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열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때로 정말 말로 뭐라 표현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감동들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에베소서의 강해가 나가니만큼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됩니다. 말씀을 좀 여러 번 곱씹어 한번 읽고 묵상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집중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새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은혜는 멀리 있지 않다. 은혜는 멀리 있지 않다. 내 삶을 채우는 감동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은 멀리 있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채우는 능력이 되고 또 위로와 은혜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혜는 멀리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죠. 참 요즘 매일같이 탁하고 불안한 그런 뉴스의 홍수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더더욱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니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우리에게 열리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은혜와 감동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런 격한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니만큼 온전하게 집중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의 글을 읽다가 재밌는 대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오웬은 7년간의 노고 끝에 그 책을 한 권 탈고했는데 그 책의 서문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독자 여러분, 이 기만적인 시대의 사람들처럼 제목만 보고 오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책 속으로 들어와서 건성으로 둘러보고 그냥 나가버릴 생각이라면 여기까지 본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니 그런 분들에게는 여기서 이만 작별 인사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문에다 써놨더라고요. 그 책을 끝까지 다 안 읽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대하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건성으로 대하는 때가 참 많지 않은가, 그런 거죠. 그래서 불행히도 그런 만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건성으로 대하면은 그런 만큼 우리는 성경이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도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말씀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더욱 엄밀히 대하고요, 말씀을 더 집중해서 성실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듣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 있다면 더욱더 바짝 긴장의 고삐를 주시고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몇 달간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에베소서는 정말 보면 볼수록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 귀하고 보석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더더욱 많이 들었습니다.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에베소서에 대해서 바울 서신의 여왕이라는 그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로스 팍슨이라는 설교자는요, 이 에베소서를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의 그랜드 캐년. 왜 그랬냐면은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마다 그 에베소서 가운데 펼쳐지는 그 아름다움에 숨이 멎을 듯 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참 여러분, 성경이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성경을 대할 때 그런 감동, 그런 격한 은혜가 느껴져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자 존 맥케이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그냥 문턱만 넘던 그런 사람인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에베소서 강해 말씀을 나가는 이 자리에서도 그처럼 성경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그로 인한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주후 62년경에 로마에 압송되었을 당시 그 연금 상태로 기록한 그런 서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바울은 지금까지 약 20여 년 가까이 복음을 전해왔어요. 특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주목되어서 기록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그리고 또 고린도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에 머뭅니다. 에베소에 선교 이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바울은 정말 몸과 마음을 채찍질하면서 정말 쉼없이 달려온 세월이었어요. 그 세월 동안 동족인 유대인의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이방인의 모욕과 핍박, 그리고 수많은 거친 환경들 가운데서 바울은 정말 숱한 고난을 인내로 견뎌왔습니다. 바울은 그 기간 동안 당한 고난을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기 6년 전에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태장으로 3번 맞았고요,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정도 여러분 매를 맞으면은 이거는요 거의 반신불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정신 이상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바울은 백길로 주로 이제 그 전도 여정을 이어갔는데 파선하기를 여러 번 했고, 한 번은 일주야를 그 망망대해 가운데 표류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리고 강의 위험, 강이 범람해가지고요 그런 위험, 아니면은 밥 먹듯이 굶주리고 추위에 시달리는 그런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옥에도 여러 번 갇혔는데요, 고대 시대의 이 감옥은요 정말 끔찍한 경험을 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위생 상태가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최악이었고요, 쥐나 해충들이 막 득실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질병에 취약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 그 자체가, 옥에 있는 그 자체가 고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도 수년간 보냈습니다. 주후 52년경에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했었거든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남쪽의 항구 도시인데요, 당시 인구 25만 명에
그 지역 안에서 가장 큰 그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이제 당시 그 유물들이 아주 그 대대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도시마다 유행했던 것이 야외 극장이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도 역시 있었는데 다른 곳과 그 규모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런 야외 극장이 이때 당시 에베소에 있었고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에베소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축물은 그 극장에서 북쪽 도로 끝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헬라 그 유적 가운데 모두가 가장 이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유적이 뭡니까?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의 2배가 넘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것이 소실되고선 거의 남아 있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 당시에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매년 3월과 4월이 되면은 세계적인 종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 축제는 에베소 경제에 큰 축을 또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 그 우상의 도시에 가서 3년간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겼습니다. 특히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전했는데요. 그 주변 지역의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주변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가 하면은 이미 개척된 교회 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선 또 그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러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믿던 그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신주단지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의 책, 마술책 같은 그런 우상의 책을요 다 한데 모아가지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한데 모아가지고선 그걸 공개적으로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 값을 따지면은 은 5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은 수십억 원어치 해당되는 그런 종교 서적입니다. 이 엄청난 값의 책을 모아가지고 불살랐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복음의 승리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엄청난 복음의 승리를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승리, 복음의 역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고요. 바울의 전도로 에베소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아르테미스 신상 가서 절하는 사람이 없고 이제 아르테미스 신상이 있어요. 작은 신상 조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팔아가지고선 도시의 경제가 세워지고 번영하고 주변에 많은 다른 곳에서 와서 그 신상을 사니까요. 그리고 또 우상업자들이 잘 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신상을 구매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주는 거예요. 그러자 우상업자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데메드리오라는 그 신상업자가 있어요. 에베소에. 이 데메드리오가 다른 상인들을 막 선동해가지고선 에베소 도시의 소요를 막 일으키고 그리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갑자기 금세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 시위 가운데 광분한 시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은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곧장 체포가 되는데요. 거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라는 곳에 이제 옮겨져서 2년간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압송이 된 거예요. 이 로마에서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것이죠. 한편 여러분 그런 동안에 바울이 그런 동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까요?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겠죠.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환경 아니죠. 주변이 온통 우상이고요. 싸늘한 적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이들의 믿음이 노락질 당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붓을 들고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하는데 바울이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을까? 이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서신의 이제 인사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이 서신의 인사 부분 2절이면은 다 정리가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 끝난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오늘 인사 부분의 말씀만 해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를 소개하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해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런 인식이 분명했어요.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다. 내 자의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바울은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올린 항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황제의 결재가 나가지고 언제 참수를 당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심지가 지금 아주 견고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어요. 그간의 모든 여정은 자기 계획과 자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간의 모든 여정도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옥중에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뭐가 걱정이고 뭐가 문제냐 이거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그 뜻 안에서 준행하는 것이 중요할 뿐인 거죠.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의도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내가 의도한 대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일에 있어서는, 믿음의 자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부르셨으니까 믿음의 일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뜻하고 의도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과 그렇지 않은 것에, 그렇지 않은 삶의 가장 중요한 차이죠. 내가 뜻하고 의도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삶을 사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냥 그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누이 제가 강조하듯이 믿음은 그저 뭐에 대한 확신이나 아니면 뭐에 대한 신념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 위에 내 삶이 놓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위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거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소개하는데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자의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의 사람, 그런 자의식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자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의식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의식이에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이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되는 거. 삶의 목표도, 인생의 행복도, 인생의 만족도, 인생의 성공도, 모든 것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자의식으로부터 다 출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누구인가로 인식하는 그것에 따라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만족이고 무엇이 불만족인지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 누군가에게 엄마라는 자의식, 이게 가장 분명하고 가장 중요하고 뚜렷한 자의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의 목적과 행복이 무엇이 될 거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누구냐 라고 가르칠 때 우리의 자의식은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른 길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다른 정체성, 우리가 뭐 내가 아빠든 엄마든 자식이든 아니면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든 우리의 다른 정체성도 제자리에 바로 놓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그 자의식을 가질 때 우리의 다른 모든 정체성도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 속했는지 항상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항상 공들여서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헛된 우리에게 거짓된 자의식을 심어주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거기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듭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만듭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에게 쉽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거짓된 자아, 헛된 자의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인생을 헌신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중요한 자의식이 내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자의식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인생인데, 다른 것에만 매달려가지고 몰두하고 삽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우리 영혼은 금세 메마르게 되고 온갖 죄들이 그 안에서 다 양산이 되고 결국 우리 영혼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의식, 십자가로 주어진 그 자의식, 십자가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그 정체성,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자의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의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한 다음에 이어서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곧 구별됨을 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 성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그게 성도죠.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성도다라고 규정하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특권과 가장 중요한 분명한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구별됨입니다. 거룩함, 구별됨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를 특징 지우는 가장 중요한 특징, 구별됨.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정말 성도인가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다른 태도를 갖는 거고요,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목적을 갖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쏟고 다른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구별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만족하거나 아니면 불행을 느낀다면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죠. 구별된 사람, 성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힘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는 무엇이 다행인지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그런 생각을, 그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어떤 환경,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게 성도예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에베소에 있는 그와 같은 구별된 성도들, 그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물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읽어야지 맞을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동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읽어야 할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신실한,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믿음에 관해서 하는 말이에요. 신실한, 이것이. 그래서 이런 말이죠.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믿음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에 있어서 열심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강의 설교가는 오늘 이 대목에 있어서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말을 믿음의 일관성을 가진 성도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해석이라 봅니다. 신실한 자들이 누구냐? 그 믿음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 이런 뜻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할 때든 아니면은 광야에 있을 때든 여유로울 때든 그렇지 못할 때든 언제든 상황과 관계없이 그 믿음이 일관성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믿음입니다.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이 감정 따라 어느 날, 그 믿음이 또 어느 날은 또 상황 따라 그렇게 바뀐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늘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사실 어떤 거에 대해서도 그 신실함은 다 중요한 태도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것은 믿음도 아니고요, 다른 거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 난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난 이렇게 사랑해, 뭐 이런 말들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나 신념이나 사랑,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시도 때도 없이 바뀐다면은 그걸 가리켜서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랑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땐 정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신실한 사랑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좋아하듯이 달달한 사랑보다는 신실한 사랑이 더 사랑에 가까운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은 신실한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신실한 게 믿음입니다. 나한테 믿음이 있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할 때 그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이제 이런 바울은 그처럼 발신자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종이 되고, 그리고 또 바울 자기 자신의 자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구별된 신실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2절에 바울이 인사하는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당시 전형적인 인사 문구였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인사말인데요. 근데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이 인사말에만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에베소서 한 책만 보자면은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서 이 은혜 그리고 평강, 이것이 아주 주된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먼저 우리는 은혜보다는 평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평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평강은 신약 성경에서 이 에이레네, 이런 단어인데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말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뭐 보통은 평강 아니면은 평안 아니면은 평화 또는 화평,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에이레네, 평강 또는 평안. 이 평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 어떤 소원보다도요,
그 어떤 소원보다도 평안에 대한 소원이 아주 근원적인 소원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까요? 평안에 대한 소원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원적인 소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다 얻어도 평안이 깨지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만큼 자주 빼앗기는 것이 또 평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평안을 잃어버린 세상, 아니면은 또 평강이 없는 시대, 뭐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평강이 깨지거나 흔들릴 때 무엇이 우리에게 자리하냐면은 그건 불안이 자리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어지면 곧장 어둠이 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은 불안이 곧장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불안의 여러 친구들을 불러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염려나 두려움이나 그런 친구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온통 검게 만드는 거죠. 실은 그것이 사단의 활동입니다. 사단은 불안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습니다. 그러면은 불안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 단짝 친구들을 불러들입니다. 바로 염려와 두려움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이 불안이라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 마음에 파고든다라는 이겁니다. 불안을 여러분 누가 일부러 초대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은 불안데이 해가지고선 불안하게 살래, 그렇게 사람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찾아와서 어느새 내 마음 한가득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크도 하지 않고 불쑥 들어와서 내 심령의 안방을 차지하는 게 불안입니다. 그래서 금세까지 괜찮았는데 어느새 내가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죠. 어느새 내가 불안하고, 어느새 그로 인해서 걱정하고, 또 어느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안의 성격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것, 그게 바로 불안의 성격이에요. 사실 오래전부터 이 철학자들까지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참 이 말이 기가 막혀요. 생각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을 통해서 내가 나임을, 또는 내가 여기 있음을 확인할 정도로 그렇게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뗄래야 떼지 못하는 가까이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불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불안은 금방 자기 친구들을 불러오거든요. 예를 들어 두려움입니다. 불안은 두려움을 금세 가지고 옵니다. 어떤 기관에서 500명을 모아놓고 그 대상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기록해 보라고 했더니 무려 5,000가지의 불안의 종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다 이렇게 기록하고 꼽아보면은 세상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안이 다 나오는 거죠. 한 사람당 14개 평균 그런 불안이 다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라 하면은 그에 못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라는 것은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염려와 걱정도 불러들입니다. 최근에 한 의료 전문 매체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불면증 관련해서 처방약 시장이 대폭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수면제인 졸피뎀 같은 경우만 해도요 10% 이상 그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분명 더 할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안이 만들어내는 그런 염려와 근심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 이제 요즘 같은 시대는 더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거대한 어떤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일같이 불안과 두려움을 카운트하고 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눈만 뜨면은 이제 새로 카운트된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보면서 산 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안이 카운트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루 평균 62명의 폐렴 사망자가 있고요, 하루 평균 38명의 자살자, 12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있는데
그나마 그 숫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다행이 아닌가도 또 싶습니다. 어쨌든 불안을 심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불안을 부채질하고요, 은밀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불안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안 그랬는데 어느 사이에 불안이 들어와 가지고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불안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평강의 성격도 그와 같은 거 아십니까? 평강의 성격도 똑같습니다. 평강과 평안이라는 것은요, 내가 초대한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내가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은 평강이 제 발로 나한테 찾아오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평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없죠. 그러면은 다 평강하죠. 평안이라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씨앗을 내 심령에 뿌리십니다. 그러면은 그 평강의 씨앗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라서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그냥 은혜와 평강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앞에 중요한 구절을 덧붙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광대하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그저 통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의 티끌보다 못하다. 세상은 바로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광대하시고 그만큼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티끌보다도 못할 터인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는 절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와 같은 절대 평강에 대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걸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자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또 있어요. 그와 같은 평강이라는 것은요, 은혜의 열매라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바울 서신의 모든 구절이 다 하나같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순서가 되어 있어요. 바울이 평강을 이 은혜 뒤에 둔 것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그리고 또 당연한 결과입니다. 평강은 은혜 받은 사람이 누리는 마땅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댈 수가 있어요. 평강이 만약에 시내라면은, 흐르는 시내라면은, 은혜는 그 시내를 만드는 샘물, 원천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당연히 평강도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 이것이 은혜죠.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은혜죠.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죠. 천국 소망의 은혜죠. 성령 충만의 은혜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 은혜를 받았고 그뿐 아니라 그 은혜로 늘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넘치니까 지금 옥중에서도 그는 평강을 잃지 않았던 거죠. 평강은 은혜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게 왜 평강이 없을까? 요즘 따라 내 왜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을까? 그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혜 의식이 없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은혜 의식이 없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은혜에 대한 감격이 늘 있었어요. 가득했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내가 정말 율법만 알고 율법 아래 살았는데 복음을 내게 주셨어.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가 접하게 하셨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가슴 벅찼고요. 그 선물을 주신 예수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게 바울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평강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절대 평강, 은혜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타성에 젖어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이 은혜 의식이 사라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를 헤아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졌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헤아림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그것은 다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새삼 다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잠기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없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평강이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은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탄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 좀 힘들고 지쳐도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때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괜찮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주는 선물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은 내게 평강이 흘러들어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은혜는 평강이 내게 들어올 자리를 마련합니다. 꼭 평강뿐만 아닙니다. 은혜는 다른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들어오게 하는 마중물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자의식을, 예수의 사람이라는 자의식이죠. 그걸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인생은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신실한 믿음, 다시 말해 믿음에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선포, 원하건대 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시간 이후로 즉각적으로 발동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